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왜 결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일남일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참 소중한 게 많이 있지만은 이 가정처럼 소중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운 사람은 벌써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나. 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거기 15절에 보니까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처가집에 사는데도 죽을 먹는데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온 가족이 기쁨에 넘쳐서 즐겁게 산다고 하면 그 가족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의 낙입니다. 세상 낙. 다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아주 잘 꾸며놓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누리면서 사는 이 세상낙. 이 세상낙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이 세상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낙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가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헤아려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세상 낙을 다 누려봤는데 아니 점점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괴로웠다는 것, 괴로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일이었다고 솔로몬은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게 되는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낙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 낙은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세상 낙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 낙을 추구하다가 보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되기 때문에 상상 못할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마릴린 먼로 아시죠? 그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의 인기가 얼마나 충천했습니까?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나 그는 자살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은 그를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낙이 주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 낙이 아니고 두 번째로 신령한 낙입니다. 이 신령한 낙은 영원합니다. 만족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아멘. 이 신령한 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신령한 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년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정도는 통독하도록 우리 부부가 좀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적어도 10분 정도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걸 좀 해보세요. 하루는 남편이 하고 하루는 아내가 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돼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행복은 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좋게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보면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져요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그냥 얼굴이 빛이 나고 그냥 얼굴에 행복감이 넘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랑보다도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저 남자 돈 꽤나 있어 보이네. 저 여자 부잣집 딸 같으네. 이래가지고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돈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우연히 소원 성취해주는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정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소원을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묻더래요. 그래서 청년이 자기 소원을 말하기를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 소원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요정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곤란합니다. 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지 세 가지씩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셋 중에 하나도 포기할 게 없어가지고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돈 여자와 결혼 이랬대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소원이 성취됐는데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이 정신이 돈 남자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냥 돈 해가지고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요,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라 그래. 그냥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이 말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슬픔이 넘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아멘. 음식을 먹을 때도 좀 맛이 없어도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음식 차린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네. 음식 솜씨 대단하십니다. 이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더 맛있게 해주지. 아멘. 그리고 음식 먹은 다음에도 아주 고맙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칭찬하시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정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예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볼수록 예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정이 그냥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 당신 얼굴에는 아주 그냥 총기가 있고 복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얘기해보세요. 저는 7살짜리 처녀한테 그런 얘기 해봤더니 좋아가지고요, 머리 아프던 아이가 안 아프대. 금방 아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몸이 뚱뚱해도 항상 날씬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멘. 어떤 자매가 남편과 심한 불화로 밤낮 싸우면서 살았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집안이. 그런데 이 자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좀 칭찬하면서 부부지간에 좀 칭찬해주면서 사세요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좀 칭찬해볼까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욕이나 퍼줄 거나 있지, 그냥 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칭찬할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오렌지색 티셔츠를 탁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결혼한 지 처음으로 남편한테 좋은 소리를 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얼굴이 훤한데요? 이랬대요. 밤낮 비난만 하고 욕만 하던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별소리 다 하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자매가 날마다 그냥 하여튼 뭘 가지고서라도 꼭 칭찬을 한 가지씩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교회 따라오더래요. 교회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 부부가 아주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결혼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장점이 많은데 한두 가지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것만 고쳐주면 1등 신부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그 단점 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고쳐야 되겠어.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자꾸 단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단점이 많아지고 성질이 그냥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냥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또한 청년은 결혼을 한 그 아내가 모자라는 게 너무 많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의 단점은 자기가 앞으로 잘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장점 한 가지씩 찾아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좋아지고 더 착해지고 더 순종 잘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내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아내가 되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인 가운데 패티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 패티 여사는 미모가 뛰어나고 지식도 아주 굉장하고 또 재능도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그냥 아주 그냥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뛰어난 여자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자기 그 남편의 결점을 그걸 들먹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잖은 남편은 자기 부인이 훌륭하니까 처음에는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웃기면 그냥 같이 허허허 그냥 웃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어디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봤자 또 망신당할 거니까. 그런데요, 직장에 독신 여성이 하나 있는데 이 여성은 아주 예의 바르고 이 남자에게 아주 존경하고 얼마나 높여주고 그러는지 자기 아내와 정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은근히 이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거 조금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그걸 이 패티 여사가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하면 남편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남편을 함부로 그렇게 결점을 얘기하고 망신을 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에게 예의를 지키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높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터 석자 교수는요, 이 부부 문제의 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해 본 결과 이혼하게 만드는 것 4가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그 이혼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요 4가지래요. 첫째가 뭐냐? 서로 비난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변명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서로 경멸하는 것. 네 번째로는 담쌓는 것. 이것이 이제 이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할 때 이 가정이 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저에게 항상 그럽니다. 당신은 목사님 중에도 목사님이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은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진짜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 가면 항상 그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유명한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멋있는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2살 때에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사부로 된 서사시를 쓸 정도로 아주 이 문학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좀 잘 사니까 그걸 책으로 발간을 해줬어요. 12살짜리 이 서사시를.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창작 활동을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15살 때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쳐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동생 에드워드는 배 타고 가다가 익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불행이 겹치면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바깥에 나가기도 싫어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취미가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시를 썼는데,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쓴 시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때부터 편지 답장을 하니까 또 편지가 오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오고 가는 가운데 브라우닝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6살이나 더 많아요. 그리고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봤자 불행할 거 뻔하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식구들 부모들이 다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브라우닝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환상적인 겁니다. 상상에 불과해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건강을 되찾고 걸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나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1846년 9월 12일 날 모든 사람이 반대하니까 둘만이 비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서 창작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가운데 오로라 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 엘리자베스가 썼는데, 보름 만에 재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됐고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격려하는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세요. 서로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당신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부부끼리 앉았으면 좀 시키고 싶은데, 당신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고맙다고 그러면서 살아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이 많아도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